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인데 12절 한 절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용모를 주었노라 그들에게 요하야를 너희가 에덴에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편 130편 1절 굳이 내가 시킨 거는 한 번 외웠던 말씀은요 분명히요 거기에 딱 맞는 상황이 가면요 그 말씀이 원리에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그냥 말씀 없이 이렇게 만지심도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영지 기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활하셔서 깨달아지면요 충분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외우라고 시작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앞에 보였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은 원망 불평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남의 탓, 자의 탓, 부모 탓, 자식 탓 남 핑계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한 마음에 남을 극도로 미워할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원망 불평입니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원망 불평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원망 불평하고 나서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신에게 삶에 행복한 도움이 되었는지, 신앙의 영적인 도움이 있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망 불평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가슴 아프게도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 나라의 쓴물에서 원망 불평, 머리바에서 원망 불평, 가데스바네에서 원망 불평, 다 원망 불평, 달리나 원망 불평이었어요. 눈 뜨고 원망 불평, 눈을 감아도 원망 불평, 저어도 원망 불평, 깨어깨도 원망 불평, 원망이랍니다. 입에서 여러 번 기도할 때, 이 혀와 입술에 좀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시도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꼬리꼬리합니다. 있어요. 근데 그 내 감정이 느끼면서 좀 다 뱉어내지 말고 이것을 순화해서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네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답은 하나라. 결단이 가면 잘 안 돼. 인간의 약함이 있겠죠. 그럴지라도 도움을 구하시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은혜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리라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갑니다. 네가 진짜 은혜를 하냐. 그때 하면 그때 긍정적인 말과 은혜의 말을 하면 이제 한 계단씩 내 언어가 이제 성장하는 느낌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상황이 오면 해야 합니다. 그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거의 어려운 문제들만 오면 빠짐없이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2달 보름쯤이다. 2달 보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사막에 들어와서 2달 보름 때에 어디에 이제 왔냐면 우리가 신광야라는 곳에 왔어요. 16장 이제 신광야. 신광야에서 어떤 또 이제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문제가 왔냐, 끼니를 때울 만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여지없이 뭐가 터져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3절 터져나오게 시작. 북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였어야 떡을 배불리 먹을 것들과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옷을 주고 주어줄게 하시소서. 자,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상하고 꿀꿀하고 더럽고 매캐하고 매스껍다 할지라도 이 입술의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손으로 하지를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3절의 고백은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아무리 배가 고파서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요, 세상에 한다는 말이 차라리 그 노예에서만 했던 다른 일을 돌아가서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좋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고 해방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차라리 배 터지게 먹었다가 그냥 노예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노예 이런 거 알죠? 요셉이 사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쪼가지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바로의 그 1대 2대 성자가 다 죽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합니다. 임금을 착취하고 그 노동 착취해가면서 북한에 있는 정치적 수용소처럼 사람을 그렇게 들립니다. 그 시기에 살았던 그들이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차라리 내가 배불리 먹고 애국의 우상들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숨길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게 되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표현이야 이게요. 네? 차라리 내 가족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나는 남자와 여자가 난 누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들 다 죽이고서 나는 먹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 혼자만 단단하면 결심을 다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술에 여러분, 이 입의 버릇을 좀 순화시키려고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버릇가요,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때로는 기도가 약해지고, 때로는 말씀 보는 게을리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식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 팍 던지면요, 이게 막 공락공락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팍 뺏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원망 불평은 중독것이지. 입술에 혀의 이 순환을 받지 않으면요, 다름을 받지 않으면요, 이런 말을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 말은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무책임 말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아무리 배고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분 상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배불리 배추 좀 먹고 일했어요? 아니에요. 굶어가면서 일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유와 해방 때문에. 그때 시대에, 일제감정기 시대에 배 터지게 먹었던 사람 누구예요? 일제 앞잡이들입니다. 맞죠? 신입사들이에요. 그들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 상관없었어요. 단지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차원이 아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분위기, 이 사상과 이념의 분위기가 극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서울역 광장에서 뭐 있는 거 아세요? 네? 또, 무슨 전 국민 대회, 무슨 집회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서 반정부, 박근혜 대통령 반대하는, 제가 막 나오기로 했어요. 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한국 사회를 염려하고 한국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그쪽에는 뭐예요? 한국 기대와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국 지적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날같이 치료한 암세포들이 거기 숨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요. 그 속이요, 프랭카드나 문구들을 잘 찍은 것들을 확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정당 강제 해산은 반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신사가 왜 해산했냐 이거예요.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암세포로 숨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구별 없이 그 속에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집사람이 돈 많이 안 주니까,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내가 알바니까, 내가 왜 얼굴을 가니까 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 암세포가 나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종북이 되는 거예요. 신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부가 되는 거예요. 반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어렵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가봤는데, 하는 다른판이 짜져 있는 거야. 이제. 이거는 우리 국가가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해야 합니다. 네. 분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대동강 맥주가, 한국인의 맥주보다 맛있다면서, 그리고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그건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내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함께 동참했는데, 그 암세포가 내 사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가 먹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이런 시의원을 뽑을 때에요. 공자가 다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입니다, 공자는요. 다 인생입니다. 다 경제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될지언정 내 한 표가 정말 이 국가의 그 사상과 이념이 올바른 사람이 표를 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투표하는 거예요. 내 찍은 사람이 꼭 당선되는 당선이 목적으로 찍는 게 투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투표는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투표를 해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후보자가 그러한 그런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분 좋죠? 그죠? 기분 좋죠. 어떤 가정이 오래 죽는데 어떤 가정이 돈을 많이 준다고 동네에서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이 돼요. 그럼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누가 내가 했었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품질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내가 어렵고 힘든 거 그 사람이 공격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그냥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친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보가 세상에 다음 사거리에서 기린선 만세 삼상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표를 준단 말이에요. 왜? 내 요구를 공자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상과 이념이 암세포에 물들어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내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뱉어내어서 그 뱉어낸 말이 어떻게 암세포에 물들어가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가 어렵다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지상 낙원이란 말이에요.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은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는 정권만 낙원이에요. 주민들은 아니에요. 주민들은 완전 지옥이에요, 생지옥. 근데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들이 그렇게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말이야 사퇴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한국 땅이 지금요 어렵다 할지라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게으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바다에서 탐욕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 조절 못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잘못한 거지, 개인. 자기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상과 이념이 말씀 중심에서 진리와 본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추구해야 해요. 아멘. 관련 직장, 현장 속에 살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내 위에 강사가 어디서 돈수를 잘못을 받아오느냐? 친구 활동하는데 돈을 받아오니까 그런 것을 전혀 통신당 개선하는데 반대합니다. 이 전혀 오니까 힘들어요. 왜 내 위에 강사가 갇히거든요. 왜 통신당을 개선시키냐? 우리 분명하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아닌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 돈 때문이에요. 돈. 왜? 자금이 끊기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반드시 물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충직이 삶을 살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고 들을지나 여기 혹시 이건희가 꾸미잖아. 정중히 꾸민 사람 없죠? 뭐 배락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없는 마음도 감사한 거야. 이번에 총기 사건 두 끝났죠?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졸부가 되는 거예요. 졸부가 뭐예요?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왜? 충직이란 개념이 없잖아,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돈으로 뭐 어떻게 벌리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총 들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경찰서 누가 죽을지 기억납니까? 죽었죠. 파출소 없죠? 소장이 죽었어요? 이게 왜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저게 감정적인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국가 탓이 아니에요. 국가는요, 이 사상과 이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틀 안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국가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며, 욕심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옛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시도록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본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거 내가 육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면 진짜 극도로 어려움이 오는 거. 지금 어려움이 내는데 작은 것이 오지만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려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분야마다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착하는 것을 하나님 떼본단 말입니다. 뭐? 시도도 네 것들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워 슈러시 알 수 없는데 진짜니? 그것도 그게 말이 온단 말이에요. 통하잖아요.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징을 보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오감으로 체험했으면서 어쩜 이럴 수 있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해 주지 않았잖아요. 미리 기도하자. 어디까지? 내 영혼이, 내 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굶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8절 보세요. 뒤에 7절 8절이 오늘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뭘 제시해 주는지. 7절 8절 아침에는 시작. 이런 가운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라 우리가 가운데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지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니로다. 네,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나해서 막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막 써내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시키려고 대방을 주었냐, 먹을 거 달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절 14절에 아침에는 저녁에는 뭘 주고 저녁에는 맥주라고 세상에 육고를 주시네. 샤브샤브도 주셨어. 저녁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날씬성들이 매출하기로 하는 어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씬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 살고 있는 진사면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아침에는 뭐죠? 만나를 만나. 이게 14절에 이슬이 많은데 그걸 봐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재미한 것이 이게 뭐냐면 만남이다. 만남. 그거 저녁과 아침에 하면 뭐고 다 줘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10직간 또 너희집에 가면 또 원망합니다. 한 장도 체험하지 않았는데 또 원망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가면 또 원망. 14장에 가면 또 원망. 아멘 준비하세요.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남편하지 맙시다. 부모, 자식, 가정, 국가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육신과 육신적 자아를 감사하라.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 인간이지만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남녀, 과욕 부리지만 않으면 그러지 말아요. 자, 여기 이제 어머니 생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줄 아시면서 왜 계속해서 힘든 문제를 허락해내라는 거예요. 네? 계속 원망하잖아요, 지금 뭐. 하루가 멀다하고 막 하잖아요, 지금 뭐. 그리고 어차피 백성들의 원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원망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면서 그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다 막아주시면 백성들도 원망이 안 나와도 좋고 하나님도 그 원망 안 들어도 좋고 뭐 이적도 좋고 그럴 건데 왜 굳이 원망한 거 다 알면서 왜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냐는 거지. 그게 뭐 왜 그럴까요?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그런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했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읽었지만요.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백성들의 원망하는 버릇은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죠? 고쳐지지 않았고, 그리고 원망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잖아요.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왜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 또 계속해서 그 문제를 또 풀 수밖에 없고요. 왜?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밖에 없어요. 아니 나를 꼴찌 싫어하는데 내 싫어하는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 싫어하는데 왜 그 사람일까요? 나를 좋아해주고 어떠어떠 해주고 보고 싶다 해주고 만나고 싶다 해주면 나도 기뻐서 가구나. 내 싫어하는 사람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꼬리를 왜 주란 말이에요? 안 주면 되나? 안 주면 그들이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랄랄라, 룰룰루 하시래. 그렇게 하던데 왜 자꾸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안 주면 되는데. 간단한 공식이에요. 안 주면 되나? 안 주면 하나님도 좋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니까 좋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지혜시 12장에서 주고요. 민수기 11장 다베라에서도 주고요. 민수기 14장 바란 광야 가데에서도 주고요. 계속 어려움을 씌워줍니다. 왜? 그 속에서는 너의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계획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원망 듣는 거 알면서도 불평 듣는 거 알면서도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없다 할 줄 알면서 주는 거예요. 왜? 그 무리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굳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때가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면서 그런 소리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그렇게 오다가도 원망이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다가도 어떤 고백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복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으면 원망도 할 만큼 해보면 진짜 원망한 힘이 없어.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면요, 몇 번은 너무 힘드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원망 불평은 잘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다가 했다 보면 이제 원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가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꼭 듣고 싶네요. 아파도 굶어도 힘들어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거 듣기 위해서 앞에 친절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변하시는 인자들이 친절하게 먹고 싹 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도움을 구해. 내 도움을 구해. 그걸 먹고 행복해야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하셔요. 그래서 시편 146편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깨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너무 아름답다. 그 찬양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성교회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렇게 이전하고 다섯 번째 우리가 오면서 계속 이들을요 처음에 갈 때는요 어디로 가야지 갈 데가 없나
우리는 사람이 없다. 누구도 더 적게 되었다. 근데 동기를 그때 우리가 어떤 그 목사님의 어떤 그 형제분이 뭐 동기가 있었던 그 소식을 듣고 동기를 갔는데 하나님 알잖아요. 안 믿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 얼굴이나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시켜줄 때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 그래서 처음에 이전할 때 두 번째 이전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해. 그 조마조마하고 하지만 이 표현은 불편하고 싶잖아. 속에서는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이 음장하려는 것도 참느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아유 주님 하나님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0번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찾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힘듦과 고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오만불평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따라갈 거야. 근데 기억하란 말이에요. 회사가 내 말이 있다는 거야. 잠들고 났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돌려도 예수 몸으로 다 때려치워버려.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을 하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라. 나는 어떤 일수도 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 붙들리라. 십자가 붙들리라. 나는 끝까지 진리의 길 가리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저에게도 있지만 그 많은 반복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너는 너무 제약이니까 정말로 사랑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 해도 수많은 사람을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거 갖고 싶어. 그게 어디에? 내 뼈 속에도 심겨져요. 내 심장에도, 이 뇌 속에도, 내 혈관 속에도, 세포 속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막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 그것이 있어요. 내 삶에, 내 세포 속에 가서. 내 속에 있어요. 이 세포 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멸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의 시선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의 시선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원망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지쳐서 그 원망 중에서 나는 고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습니다. 들어서 그에게 고기도 주고 만나도 줍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어렵고 힘든 그 높은 장벽 앞에 세울 때는요, 우리를요, 넘겨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부담해야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장벽 앞에서 네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요거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 반복되는 장벽 앞에서 뭘? 이제는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어떤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에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크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의 환경이 와도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과 반란들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자나 출세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뭘 한다?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연속되는 고난을 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본주가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듣고 좋아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또한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곁에 왔다가도 7줄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환경과 육체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그 책략이 뭔지 아세요? 이 가치관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대항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출세하는 이 목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사단의 사람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 있어요. 우리의 뇌단에. 그래서 견고한 진을 바란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이 어디에요? 여기 나오는 이론. 여기서는 감정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사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여기에 사례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본질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한번 말리게 되면, 그 사단과 이번에 말리게 되면 뭐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그것을 극복하여서 출세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내가 많은 예식인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극복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 주면 감사해죠. 해결해 준 그 어떤 보너스를 가지고 이제 충직의 삶을 살기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졸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충동이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쓸 줄은 몰라. 그래서 꼭 세계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복근에 당첨된 사람 99%가 전부 다 폐가 망신했어요. 폐가 망신했단 말이에요. 99%가 폐가 망신했어요. 왜? 정말 어떻게 쓸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잘 쓰게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다. 잘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잘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할 줄 알면서 어려움을 주면 또 지지 않고 변함없이 눈만 뜨면 애굽에서 구출해낸 나 여호와를 원망할 줄 알면서 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 싶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 새학년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데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주사 드리면서 앞에 하시는 분들 대표기도 회장님 설교 격려사 축사 나는
세모 뒤에 이게 순서가 앞에서 다섯 분들이 전부 다 좋은 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오고 이 시가 저는 어떻게 목사님 내일 주일에는 조직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성대이전 예배 드리면 그때 꽉 찼어요. 50, 60명, 70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 교회 친구들일까?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에요. 매일 저녁 썰러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조직에 쓴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홀한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황홀한 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보너스로 주실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왜? 그것 좀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멘.